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시다. 찾았으면은 고린도전서 13장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중 홀로 두지 마옵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오늘도 살아가는 죄 백성들을 위하여 온전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넣어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혼탁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소상히 한 시간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응에다가 주먹질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경기대로 룰대로 경계해서 다 상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료받게 하시고 또 교정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도 점검받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전 시간에 이어서 도대체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듭나야만 비로소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거듭난다. 거듭난다 이 얘기는 어디로 난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나면은 장성한 자다, 어린아이다. 영적 의미에서는 장성한 자인데 실제적으로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이 소리는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마치 생명의 자랑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들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이 그 과정을 겪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없는 생명의 메커니즘이 이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있는 생명은 모두가 뭐냐? 어린아이로 출발해서 어른으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진 곳인데,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을 몇 살로 만들었어요? 자, 그냥 결혼할 수 있었으니까 어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사로 볼 때 30세로 만들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30세. 왜 30세가 돼야 뭐가 되느냐면은,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거든요. 예, 사역을 한단 말이죠. 그럼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담에게 있어가지고 제사장 역할은 아내와 한 몸 돼서 아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한 몸 돼서 그 아내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아담이 가지고 있지 하와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한 정보를 아담에게 알려줬지 하와는 몰라요. 그러면 아담은 사명이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여자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줘야 돼. 아버지의 뜻을 알려줘야 돼. 근데 저는 분명히 아담이 알려줬다고 봐요. 아담이 알려줬는데 누가 말을 안 들었다? 하와가 말했다. 그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단정합니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를 보면 아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다 알려줬지. 그런데 우리가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왜 그러겠어요? 그 못된 가시나 영향을 받아가요. 그렇다고. 그 못된 가시나가 누구예요? 하와가. 그러니까 하와가 신랑 떠나면 뱀 만나는 거예요. 여지 없어요. 여지 없다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예수 떠나면 누구 만난다? 마귀 만나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예수 곁에 있다니까. 나올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올 때만. 그럼 언제 여자들이 언제 집 나가요? 신랑의 권위에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신경질 나면 내 빼잖아요. 그럼 누구 만난다? 하얀 백바지 입고 포마드 딱 칠하고 2대8 포마드 딱 해가지고 백구도 신고 금장시계 하고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사모님 이렇게 하면 그 사모님 소리가 그냥 꼬르륵 넘어가가지고 인생 배려 뿌리잖아요. 그럼 여자는 남자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지금 내가 영적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마주 죽을 일이다 지금. 왜 지금 이 시대는 여자들이 주권이 더 강하잖아 아주. 여자들이 주권이 언제부터 세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얻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자들이 연봉이 더 높잖아. 돈을 더 잘 벌잖아. 그럼 결국 이 역사 속에는 뭐냐? 돈 많은 놈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은 놈. 가정에서도 여자가 돈 많이 벌면 자연적으로 남자는 어떻게 된다? 종으로 섬겨야지. 집에서 따박따박 남자 갖다 주는 돈 받아 먹고 사는 그런 주부를 남자를 우습게 여기겠다, 못 여기겠다. 못 여기겠죠. 거기는 그래도 위계 질서가 있는데, 근데 여자가 경제권을 가지면은 남자 알기를 우습게 여기게 됐어요.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힘은 돈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김문호희 같은 애들은 VVVIP. 나는 VIP는 봤는데 V가 3개라. VVVIP래. 그럼 VVVIP는 그 사람 돈 많이 낸다 안 낸다? 많이 내죠. 그 VVVIP는 목사부 위에 있는 거예요.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영리현상이라고. 영리현상. 그래서 바로가 꿈이 뭐예요? 영리현상이죠. 파리한 소가 어떻게 살찐 소를 잡아먹어? 못 잡아먹어 안 된다니까. 지금 내가 우리 은호하고 씨름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누가 이겨야 돼요? 내가 이겨야 되죠. 그런데 은호하고 하면 제가 장사를 하니까 내가 못 이긴다니까. 그걸 영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모든 권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창조 이전의 무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질서.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다시 질서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질서를 회복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질서한 세계를 질서를 잡는 거예요. 종말에도 마찬가지죠. 다시 혼돈, 공모 이런 것이 되어버려. 무질서가 되어버려. 무슨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 땅의 가치로 무질서가 되어버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늦은 비 성령 부어가지고서 질서를 회복한다고. 그 질서가 회복돼야 일곱째 날 안식이 와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강단에서 영리된 그 이 일들을 다시 순리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서,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주는데 그 작은 책이 뭐냐? 강력한 깨뜨림의 말씀이에요. 반석을 깨뜨리는 말씀이라고. 방마에 같은 말씀이라고. 그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당부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일 것 같으면 여자분들은 남편을 알기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그게 질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은혜 핑계 대가지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한다. 그 사람 지금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 남편을 깔본다 이 얘기는 뭘 가지고 깔보는 거예요. 조건 보고 깔볼 거 아니에요. 조건 보고 내 남편이 시답지 않다, 뭐 돈 벌지 못한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깔볼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 가치라고. 세상 가치. 신자는 그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가치를 살아야지. 하늘의 가치.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남자들아 여자에게 뭐, 여자들아 남자들에게 뭐 하라 그래요? 순종보다 더한 거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복종하라고. 물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그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일 것 같으면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 내처럼 우리 에밀리 엄청 사랑하거든. 그리고 아내는 또 말 듣는다 안 듣는다? 말 들어야 되죠. 우리 집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러분 집안 이야기하면 삐져가 도망가잖아. 그럼 우리 집에 일어났던 리얼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그렇게 하지 우리 집사람 데이트가 순종해요. 내가 내가 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딱 닫는다고. 내 좀처럼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 가정에 그게 서 있어야 돼. 내가 이런 말씀 전하면서 여자 하나 이렇게 하지 못하면 말씀 전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그럼 성경이 맞지도 않는 이야기지. 말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순종하게 돼 있어. 보통 이래 부부간에 살면서 다투는 게 우리 집에서 사는 것 같은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이 아래 거라고, 아래 거. 그 아래 거는 내가 대다수 양보를 하죠. 아래 거 가지고 다 양보를 하죠. 위의 것에 대해 가지고는 하면 큰일 나죠. 어떤 때 한 번씩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은 깨갱해고 이렇게 또 알아먹는다고. 절대 막 설교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라 그런다. 내가 그때는 막 그런다. 당신 뭘 안다고 그렇게 한다고. 이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것 같으면 걸림이 되게 돼 있어. 불쾌하다고. 정상인 거예요, 정상. 불쾌하니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한다는 얘기가. 아멘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노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멘인 걸 해야지 노멘인 걸 하겠어요? 올바른 말씀 들을 것 같으면 우리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 그 귀에 거슬린다 이 소리는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들이 장성해질 때에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이 자리로 가야 돼. 왜 목사님 저런 설교를 하지? 이렇게 했을 때에 어린아이 같으면 나 친해 이렇게 나오지만은 어른일 같으면은 의미를 알아야 돼. 왜 저런 소리를 하는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로 이제 할 때 성동격서식 설교를 내가 할 때가 있어요. 성동격서는 알아요? 너무 쉬운 얘기를 해가지고서 동쪽에 소리치고 서쪽을 공격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누굴 예를 들을까? 내가 쉬운 얘기로 A라는 사람을 내가 좀 책망을 해야 되는데 저거 하면 반드시 B죠. 그럼 누구를 치냐? 멀쩡한 B를 때린다고. 그럼 A가 이게 띨빵하면 B 얘기를 듣는다고. 저 사람 잘못된 거, 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전부 뭐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기 좋아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칭찬을 듣기 좋아한다. 칭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린아라, 어린아. 어른이라는 얘기는 바른 소리를 듣는다고. 다 귀담아서 듣고 하는 것이. 그게 어른이에요. 차이가.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장성한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 들어올 것 같으면 다 어린애예요. 어린애 시작을 한다고. 여기에 말하는 어린애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라고 했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유업을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종 아래 뒀다 그래요. 종에 뒀다 그래요. 종 아래 둔 것을 초등학문 아래 뒀다 그런다. 초등학문 아래. 그럼 초등학문을 뭐라 그러냐?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전부 하라, 하지 말라죠. 우리가 자식 키울 때 뭐 해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거밖에 없어. 부모가 자식 키우는 데는 두 마디라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건 뭘 하고?
그 아이의 생명에 유익이 되는 것은 하라 그러고 해가 되는 건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아들은 어떻게 듣더라?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러는데 우리는 꼭 하지 말라는 건 기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때 모습이라. 어른은 뭐가 되느냐? 그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른은 귀에 쓴소리를 달게 받는 거예요. 달게 받는. 그래서 애들은 약은 전부 뭐예요? 쓴 걸 줘요? 단 거 줘요? 단 거 주잖아요. 그 어른들 약은 쓴 거, 단 거 주는 게 아니고 쓴 걸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몸에 좋은 약은 그렇지 쓰다 그러지. 몸에 해로운 건 달고. 그래서 제일 맛 중에서도 제일 나쁜 맛이 단맛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맛 없으면 못 살아가지고. 단맛 없으면 단맛만 들어가면 맛있다 그래. 음식을 못하면 설탕 집어넣으면 돼. 그럼 달면 맛있다 그런다고. 일단 인간 미각이 그렇다고. 미각이. 근데 쓴맛을 제일 싫어하고. 근데 쓴맛이 우리 몸에 유익을 준다고. 여러분들 저 뭡니까 핵전쟁 터지고 막 이렇게 어디 막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뚫고 제일 먼저 자라는 게 쑥이에요. 쑥. 그래서 쑥을 해독제라 그런다고. 해독제.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전 세계에 독초를 약초로 먹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어. 이게 욕단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이게 왜 그러냐? 욕단의 후손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산에 있는 걸 기가 막히게 다 약초로 만들어 먹어요. 외국의 평지 문화에 있는 사람, 저 유럽에 이런 사람들은 쑥, 고사리 이런 거 못 먹어요. 그 독초라 그런다고. 독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맛을 내는 모든 재료들은 서양 사람이 봤을 때는 독초들이에요. 독초들. 근데 한국 사람은 독초다 약이다. 약이죠. 기가 막힌 그 DNA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 동양 사람들이, 욕단의 후손들이. 그럴 때 우리 이 욕단의 후손들은 뭐냐면은 악도 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율법도 은혜로 바꾼다니까. 율법도. 율법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된다고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활용을 하지요.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들은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장성한 자라니까. 장성한 자. 뭐 나이 들었다고 어른이래가지고 맨날 쓴 것만 먹고 안 그래요. 단 거 좋아. 나도 지금 단 거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조절을 해야 하지. 조절을 하지. 근데 아이들은 조절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빨 다 썩고 그렇게 하잖아.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음식 같은.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음식 문제라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과자로 먹이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른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이라고. 우리 정담이 같이. 응? 정담이가 내 밥 먹는 거 보면은 내가 칭찬해 주고 싶어요. 가리는 게 없어. 그렇게 돼야 돼. 아이들 음식을 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가, 물론 이 맛의 강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짜고 맵고 하는 거는 강도가 차이 있는데 별도로 다르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똑같은 걸 먹여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살 수 있는 그 식성을 가르쳐야지. 내가 우리 엄마한테 제일 불만이 많은 게 그거예요. 또 얘기하죠. 58세 아버지의 47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안 낳아봐가지고 몰라요? 이제 오늘 가가지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 낳아보세요. 그럼 그 아가 어떻는가. 그러니까 어려서 이 입맛을 배려 뿌린 거예요. 내가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에 이걸 어른 음식을 먹는 게 되게 낯설었다고. 이 음식이 바뀐 게 우리 집사람 만나면서 바뀌어졌다니까. 내가 그런 면에 되게 고마웠다니까.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그 먹던 것들이 자기 습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걸 그대로 신앙생활을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수동적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어린아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어른은 뭐냐? 은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능동적인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라고, 어른.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전부 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고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자, 그걸 일컬어 가지고서 종 아래 있다 그러잖아요. 종으로 있었다 그러잖아요. 초등학문 아래가 종이에요. 그 종에게는 유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여러분들 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심령의 천국은 아들의 영이 와야 이루어진다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의 영을 받고 있을 때는 천국을 다스리지 못해, 누리지를 못한다고. 종의 법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이 나야 돼. 거듭나는 것이 아들로 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인데, 분명히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종 아래 뒀다 그랬잖아요. 초등학문 아래 뒀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다. 그럼 속량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뭐냐? 그들에게 뭐를 줬느냐? 아들의 영을 보내준 거예요. 거기 잘 보면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내주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면 뭐예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분명히 아들인데,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종 아래 뒀어. 종 아래 뒀어. 그럼 종 아래 둔 것은 이건 훈련하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를, 유업을 줄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이 아들의 나라는 뭐냐? 자발적으로 유업을 이어가는 그 나라란 말이죠. 그럼 그 자발적 할 수 있는 것이 법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법이. 그 법의 종로로 다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해방이 됐을 때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유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유업이라니까. 천국이 유업이라니까. 그럼 유업을 주려면은 유업을 잘 이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를 경영해야 되는데,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내 새끼라 하도 얘는 회사를 물려주면 안 돼. 말아먹어. 아무도 모른다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부득불 그 아이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뭐 하냐? 말단 상원으로 해서 시키는 거. 잘 시킨다니까. 여러분들, 한국의 이 재벌들이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이나 정종 회장 이런 분들은 아주 출중한 분들이에요. 자식 교육을 잘 시켰다고. 그 집의 내력이 그렇다고. 다른 집은 그 재벌들 복 같으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 2세, 3세 되면 다 말아먹는다고. 그게. 근데 정주영 회장은 자식들을 얼마나 잘 시켰냐, 그거 잘 키웠느냐고. 그 어렸을 때부터 말단 직원으로 보내고 말단 직원으로 다 그 과정을 지나게 한다니. 하나님이 지금 그런 경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자녀인데,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일정상 어디 아래 가뒀다? 종 아래 둔 거예요. 초등학문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걸 가르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쉬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죠. 에덴 동산에서 왜 죄를 지었어요? 아니, 그들이 왜 먹지 말라는 걸 먹고, 먹으라는 걸 안 먹고 왜 그랬어요? 불순종이라, 불순종. 죄가 불순종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살아. 그게 율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네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응? 잘못될 것 같으면은 네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게 될 것 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가 정한 규범인 선과 악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응? 그걸 안 가르치면은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건 이 세상의 구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는 아이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야 돼. 세상 사는 법도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법도 가르쳐야지. 하나님 나라에서의 법도 가르쳐야 되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도 가르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어려서부터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훈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앞에 보는 앞에서 부모가 이 신앙생활을 올바른 모습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를 그대로 배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강제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율법 신앙생활을 해야 돼. 율법적으로 여러분들 틀을 딱 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응?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배관을 투철하게 시켜주고, 가난하면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 아파도 나와야 돼. 아파도 나와야지.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딱 교육을 시켜줘야 돼. 아, 이 예배는 이건 타협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 놨을 때 이 아이가 본이 된다니까. 그럼 또 이 아이들이 커서 가르치면 또 안 되잖아. 머리 굵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우리 정담이 은호 저 애들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지고서 여러분들 눈물 흘려. 지금 하셔야 돼. 지금 딱 잡으셔야 된다고. 응? 예배 들 때 딱 옆에 앉아가지고서 말이죠. 외람된 얘기지만은 우리 아이들 세 놈이 있는데 얘네들은 예배 시간에 하는 거 일절 없어요. 일절 없다고. 그때는 저 사람도 율법 아래 있었고 나도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애들은 완전히 딱 있을 것 같으면 죽어요. 막 나대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이것이 한두 번 그 기싸움이라 기싸움. 그렇게 하고 나면 애들이 조용 예배 시간에 조용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걸 정상으로 가르쳐 놨다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아주 스파르타식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애들 이렇게 성경 읽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성경적 지식은 많죠. 퀴즈 대나 가면 무조건 1등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큰 녀석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다. 아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한 거 그리 싫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빠가 해준 게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야, 니 철들었네. 어렸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걸 누구와 비교를 하냐. 자기 주변의 친구들은 그 친구들 보면 얘들 다 신학교 나온 애들이 다 부모들이라 부모들 목사님 자녀들이 많아. 그 걔네들 모습들이 신앙이 올바로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법이 이렇게 딱딱 있어가지고서 이게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믿음은 물려주지 못해요. 그러나 외형은 가르쳐야 된다고. 외형은. 그게 어른이라고. 어른. 응?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라는 얘기는 피동적으로 내가 막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스스로 갈 수 있는 그 어른이 자리가 돼야 돼요. 사랑해라 나무래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사랑이 저절로 유출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거듭났도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일 같으면 사랑해라 해도 안 나온다니까. 그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칠족 속에 있는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안에. 우리는 빈 땅이 아니라니까. 이 가나안 칠족 속이 내 안에 있다. 나 옛사람이랑 이 가나안 칠족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는데 일정 부분 조금 남겨놔가. 그래서 하나님께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안에 이 법과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이 두 법이 있다 그래요. 두 법이. 이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버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사 하는 그 놈이 이길 것 같으면 내 몸뚱이는 어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법을 이기는 쪽으로 내가 몸뚱이가 움직일 것 같으면은 걔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이기는 쪽으로 갈 것 같으면 몸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 이 몸은 뭐냐? 내 안에 주인이 있다니까.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내 몸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장성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또 못을 박습니다. 성경이 어린아이다 어른이다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이 신앙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라,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이거는 역사 속에 이 지평에서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부터 어른으로 자라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니까. 이 전체를 일컬어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래. 신앙생활이라고 그래.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뭐가 되느냐? 훈육을 받아야 돼. 말씀이 훈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은혜 아래로 커가는 것이죠. 은혜 아래로 내가 장성한 자가 됐을 때에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지도를 할 수. 지금 그 자리로 자라가는 거예요. 지금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럼 모든 은사는 무엇을 위해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주어졌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어요? 무슨 공동체예요? 은혜 공동체라 그러죠. 은혜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다스려지는 법이 뭐예요? 법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13장 이야기가 반지로 치면 여기가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를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런다고, 사랑.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사랑 없으면 뭐이다? noth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잘 보실 것 같으면은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 아니고 이렇게 얘기는 요런 하지 말라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다 있다니까. 이게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우리 안에 있던 나쁜 이것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 내재된 것을 이걸 컨트롤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니까. 사랑을 의인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지, 예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군대장관이 되셔가지고서 가난 칠석 속에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투기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 13장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용암처럼 막 불을 때 예수님께서 군대장관 되셔가지고 자꾸 싸워 주셔야 돼. 이겨 주실 때에 뭐가 나오느냐? 자랑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나온다니까.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라고. 그래서 지금 그러잖아요. 뭡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다 그러잖아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이건 다 은사예요, 은사. 이런 것들 다 뭐가 오면은 사랑이 오면은 온전한 것이 오면은,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으로 행하는 것들 다 폐해진다 그러죠. 온전한 것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행하는 것은 예언이고 방언이고 지식이고 이런 것들이요. 은사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정통으로 예수를 만나면은 은사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니까.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없어도 된다니까.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림책. 내가 그 표현을 하잖아요. 은사는 어린아이 때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때 지금 우리 정담이 저럴 때는 글이 있어요.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그걸 그림책을 가르쳐야 돼. 왜 그림책을 주느냐?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아이가 이 그림을 이해하는 폭도를 자꾸만 넓혀가는 거예요. 그림은 정답이 없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니까. 그림을 하나의 그림을 두고서 어떤 서형을 할 것 같으면은 다 평가하는 게 다르다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하나의 사물을 두고서 이 아이에게 풍성한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글을 안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림책을 보고서 뭐를 하느냐? 자기 안에 있는 다양한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어떤 때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때 저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의 폭을 넓혀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그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을 하나의 집약을 시킨다고. 그럴 땐 글이 나오는 거예요. 글이. 그래서 어른이 되면 그림책을 안 보고 뭐를 봐야 된다? 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글을 봐야 된다고. 그 글을 통해 가지고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여러 가지 봤던 것들을 재해석을 하면서 뭐하냐? 그 글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뭐냐?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낸다고. 이런 상태가 뭐냐? 어른이라고 그래요. 장성한 자가 됐다. 장성한 자. 그럼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는 그림을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 해석을 하는데 뭐냐?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그걸 이해를 한다니까.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뭐이다? 율법과 옛언약과 새언약으로 따질 때는 구약은 어린아이예요. 왜? 구약은 모든 것이 하라 하지 말라예요. 이건 어린아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 예비 하지 마.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신약은 하라 하지 말라고 넘어가 버렸어요. 신약은 그 경계를 넘어갔다니까. 이제는 네가 자발적으로 해. 네가 알아서. 법을 내놓든지 은혜를 내놓든지. 그래서 이 장성한 자가 됐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을 권이 있다 그래 분명히.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우상을 넘어서 있잖아. 세상에 사도 바울에게는 유일신이 하나님의 유일신이야. 이 세상에 신이 없어 이 얘기야. 신이 없어.
그럼 이 세상의 신을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응? 이게 신의 개념화라고. 신의 개념화. 모든 인간들은 신은 이럴 것이야 만들어 놓은 개념화 있는 걸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걸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넘어서 있어. 예수 위에 신 없어. 하나님 위에 신 없어.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 아니지,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이방인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방인 교회. 그럼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했을 건데, 이방인들이 과거에 신 섬기던 것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지요. 그럼 그들은 뭐냐? 우상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지. 지금 한국에도 뭐 어떤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차 한 대 사도 돼지 대가리 해놔놓고 코에다가 꼭 꽂잖아. 뭐를 꼽아요? 신사임당을 꼽아 놔놓고. 그래 놔놓고 거기다 빌잖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이게. 근데 그들을 어리석다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러죠. 그건 왜 그러냐? 본인이 그렇게 해야 본인이 안심이 돼요. 안정이 된다고. 여러분들, 운전은 자신감에서 하잖아. 그죠? 고사를 지냈어. 자신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제는 신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그래서 고사 지내는 거예요. 안 지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사고 났다 이럴 것 같으면,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고사 지낼 거. 왜 그러냐? 그래서 인간은 내 편하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빌어야 돼. 그래, 지가 안심이 된다고. 그 기독교 신앙은 그게 있다, 없다? 없지요. 운전은 여러분들 운전 실력이 달린 것이지. 고사실에 앉으면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운전 실력. 잘 배우라니까. 운전학원 다닐 때 잘 배워가지고서. 실전보다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차를 처음에 살 때는 내가 그러잖아. 절대로 처음에 운전 배울 때는 좋은 차 사지 말고 중고차 사라. 100만 원, 2만 원짜리 사가지고서 몇 번 사고 나도 그냥 버릴 정도 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서 훈련을 해봐야 돼. 자꾸만 가봐야 돼. 누가 욕하더라도 미안합니다 하고 다녀봐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이게 실력이 쌓이잖아, 실력이. 그럼 실력 쌓였을 때 그냥 좋은 차 빼가지고서 그래 다니시라고. 응?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우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 그런데 교회 안에 아직까지 그 우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왜? 이방인 교회니까. 샀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그 뭐 돼지 대가리 수육 접시 있는 걸 이렇게 그 고추장 찍어가지고 먹었더니까 저 옆에 김 집사가 있네. 그래가지고서 그 우상의 제물인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 바울이 거기서 어른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이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한다니까. 아, 그러나 나 몰랐다 야. 미안하다 야. 그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었지.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바울이 사람 없었으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그 수육이 얼마나 맛있는데. 바울에게는 우상의 제물이다 아니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예요. 어른은 모든 것들을 생명에 속한 것으로 유익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아이들이 술 먹는다고 이건 안 되지. 그게 불매력이 안 되지. 근데 어른은 그걸 술 자기가 제어력이 있으면 이것도 어른이라도 술에 대한 제어력이 있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먹지 못하고 술에 종이 되면 그거 처먹으면 안 돼.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도 18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죠? 18이 아니고 19 써놓죠. 그죠? 그 왜 그래요? 뭐 영화를 보는데 그런 것들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가요?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것은 가상이니까 이것을 실상으로 여기면 안 돼. 타잔이 하고 뛴다고 해가지고서 그건 다 그 로프 해놓고 다 하는 거예요. 스턴트맨이 하고 하는데 아들은 보고서 로프 내려가지고 아파트에서 뿅 하면 떨어질 수 있지. 그래서 이것이 허구인지 실상인지 모르는 사람은 보지 마세요 해서 19금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19금 해놓는 건 전부 뭐예요? 폭력성, 음란성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 못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어른은 그걸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이 만물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지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들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쉬운 말로 인간들 입장에서 독초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독초가 아니라니까. 내가 창세기 그걸 할 때, 지난번에 우리 엄목사님 창세기 그거 하면서도 그래요. 독이냐, 약이냐. 이건 그 사람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마약도 쓴다니까. 누구에게? 그 극한 이 통증이 있을 사람에게는 써야 돼. 그 써가지고 통증을 해소시켜줘야 되니까. 멀쩡한 사람이 마약 먹으면 해롱거려가지고 배를 뿌리지만은 환자는 써야 될 때는 써야 된다니까. 그럼 그 마약 관리법을 왜 제정해 놓느냐? 이걸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아니면 안 해주는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인가 뭐 해가지고 뭐 그거 하잖아요. 진짜 의사 같으면 그거 해준다 안 해준다? 목사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나 프로포폴 좀 맡겨주세요. 이렇게. 안 해준다니까. 그게 진짜 의사라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막말로 말해서 어떤 틀이 없어. 틀이 없다니까. 틀은 어렸을 때 필요한 거예요. 틀을 만들어준다니까. 내가 지금 애들 얘기를 할 때 참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형식이에요. 형식. 중요한 것은 형식이에요. 내용이에요. 내용이지. 그릇은 내용을 담기에 있는 것이지, 형식은 내용을 담기에 있는 것이지, 내용이 없는 형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게 외식이 돼버려. 그게 구약의 율법주의가 돼버린다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나쁜 거 준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잘못 써서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을 때는 율법이 뭐라 그래요? 한마디 정의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뭐를 썼어요? 사랑으로 안 쓰고 뭐를 썼어요? 법으로 썼어가지고. 법을 쓴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 억어해가지고서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그걸 강도라고 그러는 게 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면 되는데 얘네들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오히려 뭐하나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강도고 그게 불법이라고. 그걸 지금식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인데 지금 이 시대 거짓 선자들이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쓰고 있어 또. 그게 곧 뭐냐? 예수를 마냥 만병, 통치약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그 사람은, 잘못 가르침 받은 것 때문에 평생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우상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상 예수로. 그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니까. 다른 예수도 있으면은 다른 복음도 있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다른 영이 있죠. 그럼 다른 영은 어떤 영이겠어요?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예수와 다른 것으로 행사하겠죠. 그게 지금 한국에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가르치는 그것을 이탈해가지고서 어떤 표피적으로 나타난 걸 가지고서 뭐 하냐. 사람들 말초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뭐 하냐. 그냥 기적 예수, 복주는 예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계속 뭐 하느냐. 거래 대상으로 보고, 거래 대상으로.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거래 대상이라 해요. 거래 대상.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그걸 불법이라고 그래. 그걸 불법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산상봉원에서는 잘 볼 것 같으면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자를 삼가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집 짓는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반석이냐 모래위냐. 모래위에 지은 건 뭐냐? 다른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한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자들이 예수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 말을 하지. 예수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이 안 따라오는데 예수 말을 해요. 하는데 그 예수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냥 복주는 예수, 이상한 예수. 그래, 네 잘못할 것 같으면 예수님한테 벼락맞는다. 이런 공간을 친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목사 대적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목사를 대적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저주하는, 예수를 대적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이런 얘기는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은 생명이다. 생명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요? 삶으로 유출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도 말씀을 육신으로 풀어내야 돼요. 말씀의 실체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 몸을 왜 샀겠어요? 피로 값주고 샀어. 우리를 샀어. 왜 샀어요?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 샀지요. 그죠?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릇 하나 샀어. 왜 샀어요? 그릇이 이뻐서? 아니에요. 내가 그릇을 필요해서. 그럼 그 그릇을 산 용도대로 내용물을 담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어. 왜 샀다? 예수님의 내용을 담으려고, 예수님의 내용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몸을 예수님의 생명을 잠깐만 토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신앙이 자라면은 자랄수록 뭐가 돼버리냐? 내가 이타적인 삶이 돼버려. 이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는 삶을 산다니까. 그래서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은 늘 양보하고 이해하고 손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본다고. 은혜 받았어. 지금 기도회 하고 은혜 딱 받아갔는데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누가 돈을 낼까요? 그렇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내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어이구, 권사님 은혜 받으셨네. 어이구, 집사님 은혜 받으셨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럼 사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아먹는 사람도 기분 좋고. 법 아래 있으면은 밥은 다 먹어. 이거 누가 낼까? 이것 때문에 밥 맛도 제대로 못 느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식사를 할 것 같으면 감동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쏩니다. 그냥 내 마음껏 먹읍시다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자유롭게 잘 먹겠어. 그런데 그래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누가 낼까 이럴 것 같으면은 맛도 몰라 그냥. 그러면 딱 끝날 때 가가지고는 부두 씻는 척하고 말이 해가지고서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오지도 않잖아. 딱 들어와가지고서 계산 다 하려고 딱 지갑 꺼내가지고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뭔디 제가 예전에 알던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 솔직히 참 제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잖아. 이 장세의 언약을 깨닫고 골방에 살 때 우리 에밀리 막 밧줄 다니면서 이래가지고 벌어먹이 살기 힘들었어. 근데 그 목사는 자기도 월급 많이 받았어. 꼭 오면은 뭐 하느냐? 한 번도 돈 내는 적이 없어. 꼭 끝에 가가지고 지갑 꺼내는 척. 아휴, 돈은 내가 없는데 내가 낸다고. 그래서 목사들이 아주 잘못된 게 뭐냐? 마치 밥을 먹으면 밥값 안 내는 것이 목사의 권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지갑이 열린다. 은혜 받지 못하면 지갑이 닫힌다. 이게 원리라. 이제 한번 보면 알지. 예배 마치고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어른이 되면은 손해보는 게 많아요. 최고로 손해 많이 보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손해를 봤어요. 이 역사에 와가지고 제일 손해를 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혼자는 난 안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 뽑아놔 놓고, 그 제자를 뽑아놔 놓고, 요 새끼들 처음에는 가르쳤던 게 전부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들 때문에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 도망갔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찾아가지, 끝까지. 끝까지 찾아가가지고서 결국엔 뭐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제자들 속에 나가가지고서 가가지고서 그러잖아요. 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는 게 뭐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 오후 설교다가 그거야. 오후 설교가 미끼로 보내는 그 얘기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뭘로 쓰겠어요? 이익 보는 쪽으로 쓰겠어요? 손해 보는 쪽으로 쓰겠어요?
손해보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을 뜯어먹고 온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치 낚시를 던졌는데 그 낚시에 말이 걸려가지고 왔듯이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막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 딸려와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뭐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따라온다? 이거는 지금 뭐하냐? 예수님으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하늘의 미랄이 여러분들이 죽는 것은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거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간다. 그게 어른이라고. 어른. 장성한 자로 가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 응? 그럼 장성한 자의 특징을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니까. 그럼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비하는 것이다. 자기 몸을 내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게 이게 허비라고, 허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비라는 얘기 보이는 거예요. 그게 허비가 아니고 자기 몸을 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헌신이란 말이 뭐예요? 몸을 자발적으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일컬어서 산 제사라 그러고, 그 산 제사를 일컬어서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라 그런다니까. 영적 예배. 그럼 영적 예배는 어린아이가 드려요? 어른이 드려요? 어른이 드리는 것이지. 장성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지. 응?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전부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의인의 아래 오게 쭉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12장 이후로부터는 뭐냐? 네 교리 다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이런 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남을 낮게 여기고 네 몸을 버리고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 대하고. 사도들이 전부 그렇게 살았잖아. 누가 자기를 욕하면 후욕을 당한 적 축복을 하고, 뺏으면 빼앗겨주고, 욕하면 욕먹어주고 말이죠. 매 버림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게 장성한 자, 이게 어른이라, 어른.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들은? 누구 때문에? 그렇죠. 자,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잖아요. 그분이 끝날까지 이루시라 그러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누굴 가지고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손해봐. 그런데 속에 있는 그분이 기뻐해. 속에 있는 그분이 고맙다. 네 몸 많이 뜯어먹게 줘서 고맙다. 나 때문에 많이 뜯어먹게 줘서 고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많이 뜯겨주는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손해를 많이 본다니까. 손해를. 세상 가치로 볼 것 같으면 사람 어리석다 그러지요. 에이구, 저 등신 같은 게 똑똑지 못하고 저렇게. 그래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하는.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손해 안 보고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막 어리석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이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건 어른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러죠. 내리사랑만 있는 거예요. 내리사랑.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가 되면 자식 보고 자식 때문에 도망 못 간다고. 자기 삶을 안 간다니까. 그 새끼 때문에. 이게 어른이에요. 어른. 그럼 그 어른은 아이를 위해 자기 생명을 뭐 하느냐? 담보로 주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라고, 어른. 그럼 하나님께서 어린애로 있는 걸 원하겠어요? 어른으로 있는 걸 원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가요? 신부로 가죠. 그럼 신부 같으면 신랑과 비등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니까. 그래 천국에 살지. 그래서 예수님 제 이름 할 때 어린아이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때가 오래므로 아직까지도 너희가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 노릇 하고 있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쉬운 얘기로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어.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을 누구를 위해 선물로 보내느냐? 자기 백성들을 위해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들은 선물로 받은 그 선물로 받게 될 것 같으면 제자들은 보내심을 입은 자는 보낸 자들, 그 보낸 자들 맞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헌신하게. 그게 사도들의 모습이라. 그게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를 일컬어 가지고서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죠. 그 빛과 소금은 그것이 자기 능력 제대로 발휘할 것 같으면 빛으로 그 맛을 내고 빛으로서 비치고 뭐 소금으로 맛을 내려고 것 같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버림당해야 돼. 그게 어른이라고, 어른. 그게 장성한 사람이라니까. 그걸 사랑이라 그러고. 그래서 사랑은 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누가 한다? 어른이 하는 거예요. 어른.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결정체로 가는 거예요. 사랑의 결정체. 그걸 아담과 하와로 보내줬잖아. 보여줬잖아. 예수님과 우리가 나중에 한 몸 되는 거예요. 그 한 몸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보석으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에 어린 양의 빛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수님은 만인의 뭐가 돼요? 신랑이 되지. 만인의 신랑이 되지.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그게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12가지 보석이 누구예요? 온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지. 온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지. 그럼 그 성도들의 예수님이 그 쑥 들어왔어. 성에 쑥 들어왔어. 그럴 것 같으면 네 신랑 내 신랑이 아니고 그때는 뭐가 돼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언약이 니를 구원했다,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은 내 소유물이 아니고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 속에는 우열이 있다 없다? 없어.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으니까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다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오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뭐가 같으냐? 햇빛이 빛이 같으면은 온 세상에 골고루 그 빛을 다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등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전부 보석이잖아. 보석. 그럴 것 같은 보석은 빛을 받아야 뭐를 바란다? 능력이 나타나죠. 빛을 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 12가지 보석이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12가지 보석일 것 같으면 어떤 보석은 귀하고 어떤 보석은 안 귀하게 있다 없다? 아니죠. 요건 요것대로 이쁘고 저건 저것대로 이쁘고 요건 요것대로 이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와, 너도 내 신분에, 너도 내 신분에, 너도 내 신분에. 예수님께서는 12가지 신분을 좋아한대. 그 12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12지파고 12사도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에봇에다가 12가지 보석을 물려가지고서 아버지 만나러 갈 때만 입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러. 그 아버지 만나러 들어가는 데가 언제예요? 대속죄일이지. 속죄일. 이거 입고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예수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서 12가지 보석을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서 신고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놈도 버리지 않고 한 톨도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다 찾아왔습니다. 얘들입니다. 12가지 보석을. 그래서 아버지께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연회가 열리잖아. 연회가. 아니, 사절단이 갔다 왔어. 외국에 가가지고 갔다 왔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고했다고 뭐예요?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 내가 오늘 우리 이태걸 집사님, 권범희 집사님 특사 자격으로 내가 지금 해놨어. 잘 하고 오면 내가 연회를 베풀어 줄게.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구름이라는 구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신부를 대충 데려가겠어요? 아주 예쁘게 깎아서 데려가겠어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 왜 우리 안에 왔겠어요? 최상품, 극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상을 할 거예요. 진상을. 흠 있는 거 진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최상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다 빼내는 거 하는 거예요. 미워도 참아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많은 걸 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주 그냥 깨끗하게 아주 청결한 마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럴 때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이러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데려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늦은 성령을 부으면 뭐가 온다 그래요? 은총과 뭐가 온다 그래요? 간구의 영이 오지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토악질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토해내가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데려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쑥 훑어보니까 아이고 하나도 빠진 거 없네. 잘했다, 고생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큰일 했구나. 그래가지고 초막절 잔치를 벌려줘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뭐냐, 7째 날 안식일에 거기에 가가지고서 뭐냐, 잔치 벌리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럼 그 잔치를 거기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초막절 일주일만 보여주는데, 요 일주일에 그런 그 잔치 구조를 뭐 하냐, 하나님께서 위의 세계로 훅 올려가지고서 그 나라 갈 것 같으면 뭐 한다?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 그 기분을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거기에. 에? 지금 우리가 거기에 초대를 받았어.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갈 그것을 지금 어디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 교회에서. 여기서 우리 훈련해야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흠뻑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흐물흐물해져야 돼.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눈앞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이해하고 웃어주고 어깨 툭툭 떠들면서 힘내 하고 같이 갑시다.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꼭 그렇게 하세요. 도망 안 가져와서 고맙습니다. 딱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내릴 것 같으면 앞으로 인사할 때 오늘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천에 교회 깔려 있는데 도망 안 가면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조금은 뭐라면 도망간 사람 많은데 그래도 안 도망가고 남아있으니까 내 눈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힘도 없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안다. 이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럼 우리는 알아. 왼수 같은 놈 죽이고 싶은데 갑자기 내 안에서 도끼 빼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이 마음이 그냥 볶는 녹동이 싹 사라져가지고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하이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니까.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하이 한다니까. 그럼 웃는 얼굴 침도 못 뱉고.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기쁨이 온다니까. 잘했다 그런다. 주님이 잘했다. 근데 내 속에 분노가 있다 해서 오는 사람 확 분노를 할 것 같으면은 이 마음은 화평은 확 사라져버리고 뭐가 온다? 지옥이 돼버리지. 지옥이 되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밥맛도 없고 하는 것도 짜증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으로 살고 싶어요? 천국으로 살고 싶어요? 천국으로 살고 싶죠.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으면 지옥이고 내가 죽으면 천국이다. 아멘? 예수님이 왜 왔겠어요, 우리 안에? 날 죽이러 왔다니까. 날 죽여야 뭐를 이룬다? 예수님이 천국을 몰고 왔잖아요. 천국은 내가 죽은 자리에 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와가지고. 제가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왜 말씀을 칼이라 그러겠어요?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도려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들 도려내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치료를 받을 것 같으면 내가 해피해진다니까. 그게 뭐 장땡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장땡이는 알지, 하도 말을 써가지고서. 그죠? 아니, 내가 행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매 불행하고 살 것 같아. 그 예수를 왜 믿는데? 교회 와가지고 인상 쓰고 싸우려면 말로 교회 오는데. 그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지. 그 사람은 타이타닉 침몰할 때 구명보트 타고 죽었어. 구명보트 타고 죽으면 얼마나 그 손해보겠냐고. 억울하잖아, 그게. 교회까지 왔으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천국이죠. 천국에 모여가는 곳이죠. 그럼 여기 와가지고 혼자 지옥으로 살래요? 또 말한다.
내가 살아있으면 지옥이고 내가 죽어있으면 천국이라니까. 그럼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 산 자로 와야 돼, 죽은 자로 와야 돼요? 죽은 건 뭐예요? 나 없다, 지금 맹구 없다 하듯이 나 없다, 이제 나 없다. 그 여러분들 저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여러분은 엘리베이터 갇혀놔놓고 그냥 나 없다로 나오시라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누려, 천국으로 누려. 거기에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하나님 나라지. 그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만 누리냐? 장성한 사람만 누린다니까. 장성한 사람. 어린아이는 절대 못 누려요. 어린아이는 절대 못 누린다니까. 장성한 사람. 그럼 장성한 사람은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것이다, 손해보는 것이다? 손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남에게 얻어먹는 기쁨보다 내가 남을 대접했을 때 기쁨이 훨씬 커요. 훨씬 크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절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왔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께서 경청을 한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저 정나고에 하는 저 말이 다 옳은 말이다. 그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살면 네가 천국으로 누릴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뭐하냐? 꼬이는 거지. 그 꼬임에 넘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기뻐하시라고. 아멘? 누가 옆에 뭘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옥 산다고 내가 같이 끼어들 게 없잖아. 저 사람이 분노로 해가지고 막 하더라도 그래, 개거품 물다가 네 혼자 넘어지겠지. 나는 내 길 간다. 그래서 아무 염려 없듯이 그냥 그렇게 사시라고. 옆에서 지랄을 떨면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털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시고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내 마음이 안 다치면 되잖아. 앞으로 부부간에 싸울 때도 싸우지 마세요. 싸울 일이 뭐가 있노. 밥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내 입에 밥 넣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좋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래 살아라 그런다고 우리가. 왜? 내 입맛에 맞춰서 밥 해줄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 유일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먼저 가고 네 나중에 와라. 아니면 둘이 같이 가든가. 서로 그렇게 유익이 되고 편하게 이런 것도 알면은 귀하죠. 귀하죠. 부부간에 싸울 일도 없어요. 같이 감사하고 사시라고. 근데 영적인 일에서는 많이 싸우죠. 영적인 일에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따질 것 같으면 성도고, 난 지금 이 목사로서 할 때는 이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이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 아래 내려가서는 싸울 일이 없어. 그렇게 같이 싸우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됐을 때에 먼저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뭐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평안은 여러분들이 죽은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산 자리에서는 절대 평안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 돼 있어.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지. 오유기하고 또 안 해. 이제 죽으라는 소리라 네가 죽으라는 소리라.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는 안 죽는다. 절대 아는 안 죽는다. 애들 잘못했다 소리 하는 거야. 잘 안 해. 내가 무서워서 그러지. 장성한 자라야 그때부터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하다 보니까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부터 먼저 가가지고 그러시라고. 미안하다고. 우리 복음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미지 못하고 손 내밀으라니까 뭘 못해 가가지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 소리하고 미안해. 아이고 잘못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르는데 그게 오래 가지 말고 돌아서고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또 그랬네 미안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풀으시라고. 그래야 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천국이 돼야지 말씀도 잘 들리지. 그게 안 풀리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린다니까. 그거 얼마나 손해를 보고 살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사랑의 정의를 해놨잖아. 정의를 해놨잖아. 그래서 어린아이 일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장성한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를 온전한 걸 봤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온전한 게 온 거예요. 온전한 분이 오신 것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제는 어린아이 일을 다 내벗어라. 율법에서 살던 것들을 벗어야지. 율법에서. 응? 그 법으로부터 해방이 될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 은혜의 나라가 돼가지고, 은혜가 나라가 될 것 같으면 모두가 뭐가 되냐? 하해가 된다. 이렇게. 모두가 하해가 돼. 우리 은우 보세요. 모두를 웃잖아요. 저렇게. 응? 저기 천국이라는 게 천국. 아이들이 그렇다니까. 정감이 성질 내는 거 봤어요? 권사님 보면 성질 확 내요?
성질한데 정당에는 모두에게 뭐냐? 만인의 연인이라. 다들 좋아요. 어느도 보세요. 보면 웃잖아요. 거기에 무슨 지옥이 있겠어? 천국이지.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또 얼라 들어간다 이 소리가 아니고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주장해 주셔야 돼요. 아멘?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오늘 가가지고 서로 부부 보고 그래. 남편은 아내 보고 아내는 남편 보고 살아줘서 고맙소. 그러시라고. 참 내 같은 인간하고 살아줘서 고맙소. 옛날 같으면 니 때문에 이랬는데 아이고 내 같은 거 이렇게 걷어줘서 고맙습니다. 최성원 집사님 아멘? 가가지고 그래 차 타고 가면서 경수가 고맙다. 그러면 경수에게는 아니에요 서방님 고맙습니다 이래야지. 그렇지 내가 살아준 거 고맙지. 그러면 안 되고 서로 고맙소 고맙소. 조항조가 불렀잖아. 고맙소 고맙소. 응? 그렇게 해서 뭐니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평안하면 그것이 최고지. 아멘.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내가 마음의 심령이 편안하게 살면 그게 최고라니까. 부디 그 평안 빼앗기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빼앗기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유지하려면 사랑밖에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요. 그렇게 해서 사랑만 그냥 외치고 그렇게 사시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현재 천국을 누려볼 것 같으면 천국이 안 와도 돼. 지금 천국인데 뭘 그렇게 누려다 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제 진짜로 가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해가지고서 그때는 옆에 있는 배우자 보고 미안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얼마나 좋겠어. 좀 그렇게 삽시다. 훈련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하다가 보면 훈련을 하다 보면 실제가 된다고. 실제가 돼. 해보시라고. 앞으로 교회 와서 무조건 그러시라고. 상대를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쉼을 누려요. 평안을 누린다고. 그래야 교회 올 맛도 생길 거 아니에요. 누가 미운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또 가야 되나? 그럴 것 같으면 마음에서 집에서 오는 게 요동친다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조그만 핑계거리 있을 것 같으면 아싸 아이고 안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 이 불편한 마음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것들이니까 성령이 주시는 이 깍듯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서 하루하루 장성한 자가 돼서 어른 돼서 어른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네, 어른답게 살아서 어른답게 살란 얘기는 천국으로 살란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은 절대 천국을 못 누려요. 어른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장성한 자 돼서 그 천국 빼앗기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장성한 자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누가 장성한 자인지 누가 어린아이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다 은혜 아래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부터 은혜 아래 왔다고 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서 내가 주님과 같이 두 팔 벌리고 그러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